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42쪽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142쪽이네요. 100명의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자에게는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랑,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100가지 애착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보통 이제 사랑 이러면 이거 이제 좋고 싫고, 이제 사랑이 생기는 과정이 어떠냐면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생기고, 좋은 것을 처음엔 그냥 좋구나 싫구나 이러다가 좋은 것에 대해서 너무 좋으니까 내 걸로 갖고 싶다,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내 걸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애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 걸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마음, 이걸 이제 애착,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의 반대말은 뭐냐면,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취사간택심,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 미움에 반대되는 의미로서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취하고 버리는 분별의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진짜 자비랄까요? 진정한 사랑, 이것은 뭐냐면 동체 대비심이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과 동체 대비심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어찌 보면 똑같은 사랑이라는 용어를 말로 쓸 수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은 난 이 사람 사랑해.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뭐가 있느냐면, 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자식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 자식보단 덜 사랑하는 거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이 항상 함께 다니는 거죠. 이렇게 분별의 개념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을 둘로 나누니까.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있으면 동시에 미움도 있고요, 내가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애착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 사람이 마음이 떠나거나 내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힘들겠지만 끝까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거나, 그렇게 해서 이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집착을 통한 사랑은 이별의 아픔을 항상 동반하고 있죠. 그래서 과도하게 사랑하고 애착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영원히 내 뜻대로 취해질까요? 아니거든요. 이거 꼭 사람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이것을 영원히 내 뜻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부처님인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원하는 걸 완벽하게 해낼 줄 아는 분이냐? 그게 아니죠. 부처님도 원하는 걸 하려고 한 번 노력했는데 실패, 두 번 노력했는데 실패, 세 번 노력했는데 실패. 그럼 네 번째는 안 해버려요. 내 인연이 아닌갑다 하고 놔버린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지, 부처님이니까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룬다, 나는 중생이니까 원하는 걸 못 이루는 나약한 존재인데 부처님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부처님이 나랑 다른, 놀랍게 색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렇지 않아요? 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을, 특출난 존재에게서 성인을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 노자 도덕경 배우면서도 그랬죠. 진짜 성인은 성인과 성인 아닌 사람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나는 성인이라서 너희들과는 달라, 난 이런 걸 하는 사람이야, 너희는 이런 거 못하지,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성인을 높이 추앙하고 성인 아는 사람과 딱 다른 성인, 완벽한 성인, 그건 가짜 성인이에요. 가짜 성인. 근데 부처님은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완벽한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도 원만하고 완전하고 화도 안 내고 욕심도 없고 모든 것이 깔끔하고 완벽한 사람이겠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런 성인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둘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성인은 양변을, 이 성인은 뭐냐면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한 게 성인이잖아요. 좋은 것만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쪽짜리 가짜 성인인 거예요. 진짜 성인은 싫은 것도 버리지 않고 좋은 것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을 깨달은 존재 아니겠어요? 선악이라는 게 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악과 선이 둘이 아니니까 악도 버리지 않고 선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도적인 지혜가 있는 성인인 거거든. 진짜 성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성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가 아까 말한 둘로 나뉘는 것 가운데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취하고 있는 성인,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야 되냐 하면, 성인이라면 모든 게 완벽해야죠.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얼굴도 원만하게 생겨야 되고 화도 안 나고 짜증도 안 내고 욕심은 하나도 없고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벽한 모든 모습을 다 갖춰서 그 사람 삶 자체가 깔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성인인 거잖아요. 원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인은. 그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성인이 아닌 거예요. 양변에 이것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어느 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의 삶은 교리적으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의 삶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부처님을 일반적으로 성인하면 모든 사람이 그 성인을 다 떠받들어야 될 텐데, 부처님을 떠받든 사람도 많았지만 떠받든 사람이 많았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 당시. 왜? 다 불교는 신흥 종교였으니까. 쉽게 말해 그 당시는 신흥 사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브라만, 전부 다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전부 다 불교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외도들이 불교 모함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부처님 엄청나게 모함을 했고요. 부처님 죽이려고도 했고, 실제 사립을 목건년이라는 상수 제자를 찔러 죽이기도 했고, 엄청난 일들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벌어졌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인생에서는. 그게 성인이에요. 놀랍게도 완벽하게 모든 게 좋은 일만 벌어지는 분이 성인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쁜 일도 벌어지는 분이 성인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난 부처니까 이런 일만 있어야 돼, 깔끔한 일만 있어야 돼, 이걸 취하지 않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하고 이걸 버리질 않아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둘이 아닌 한 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연기법을 깨달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래 있던 거죠. 본래 있던 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즉 본래 있다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그러했고 깨달은 다음에도 그러했잖아요. 깨닫기 전에도 삶이 좋은 일 나쁜 일 반복됐을 건데, 깨닫고 난 다음에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고요한 거지. 그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난 것이지, 겉에 드러난 현실 세계까지가 막 이렇게 깔끔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진짜 성인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상 철학 이런 곳에서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래서 제가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공자 같은 이런 성인들은 정명론, 이래서 올바름이라는 것의 기준은 성인이 정해야 된다.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몰라. 성인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게 올바른 거라고 성인이 딱 정해줘야 돼요. N의 사단 이래서 이거 실천해라 딱 정해주고 나서 실천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 성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못 지키면 너희들은 어리석은 게 된단 말이죠. 계급이 나뉘는 거예요. 차별이 나뉜단 말이에요. 당연히 성인과 성인 아닌 사람도 당연히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학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 유의조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인이 진짜 성인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말은 그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죽어라고 노력해도 완벽한 성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죽고 사는 걸 해서 죽는 건 나쁜 거야 라는 관념이 있으면, 사는 건 좋은 거야 이런 관념이 있으면 성인은 계속 살아야죠. 죽지 말아야죠. 성인은 아프지 말아야죠. 아니, 당장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깨달은 도인이라면 병이 없다, 아프지 않는다, 병이 없다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교 안에도 제가 옛날에 그것도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한테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도인이 아니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병이 있잖아, 아프잖아, 약을 먹잖아, 어떻게 도인이 약을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병원을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놀라웠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깜깜한 밤에도 진짜 부처님은 하나 박달에, 지혜가 박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깜깜한 밤에도 다 보인대. 그래야 그걸 도인의 증명이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불교 공부는 의외로 너무 심플하고 쉽고 단순한 거고 아주 간단한 공부인 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얘기하는 이 불이법의 성인, 이것은 아까 말한 그 깔끔한 성인은 내가 가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거기 도달할지도 모르겠지만 도달한다 해도 나는 자신이 없어요. 죽지 않을 자신도 없고 병들지 않을 자신도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톡 까놓고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뭐 번뇌망상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인하면 성인들은 맵고 짠 거 안 먹을 거야. 근데 때때로 맵고 짠 거 땡길 수 있지 않아요? 너무 여러분 절에서, 제가 옛날에 군에 있을 때, 군법사로 있을 때 저 산에 있던 이제 도반 스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희 군법사 있다니까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길래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고서 저는 아무 생각 없었죠. 그래가지고 그 채식 뷔페 같은 데 가서 진짜 신나게 먹으라고 하면서 막 그냥 마음껏 먹기 위해 준비했다고 하면서 나 너무 좋아할 줄 알고, 산에 있다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할까, 마음껏 먹으라고. 나중에 떠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야, 진짜 보상 스님 내가 좀 둔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개념이 없을 줄 몰랐다. 그랬더니 야, 내가 절에서 풀떼기만 먹고 살다가 오랜만에 내려와서 뭔가 좀 하다못해 탄산음료 같은 것도 한번 먹고 예를 들어 좀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참 개념 없이 맨날 먹던 거 이렇게 주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몸은 인과가 그렇잖아요. 늘 담백한 거 먹으면 맵고 짠 게 땡기거든요. 그 인과, 그게 연기법 아니에요? 짠 거 먹으면 물이 땡기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맵고 짠 거 먹은 게 죄입니까? 인연따라 이렇게도 먹고 싶고 저렇게도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인은 심심한 걸 먹어야 돼, 소식을 해야 돼, 잠을 조금 자야 돼, 이런 식의 이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해진 것에 무유정법이라고 경전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성인을 어떤 존재일 거라고 정해놓잖아요. 그걸 법상이라 그래요. 이 법상 말고 법에 대한 모양이란 말이죠. 깨달음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그 모양을 짓고 있어요. 이런 게 성인일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없으면 누가 성인일까요? 지금 자기가 부처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분별 중에 어리석은 중생과 성인 가운데 성인을 선택하는 그런 성인 말고 부처님 같은 성인, 그건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그 상태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성격이 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내 마음 따라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평범한 모습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제 우리 토요법회에서 그 대주 해해 스님 도노이또 요문론에 글에 나오잖아요. 무위법이 무엇입니까? 모위법이 성인이 가는 길이잖아요. 무위법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유위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유의행을 하는, 겉으로 봤을 땐 유의행을 그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하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조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배고픔 밥 먹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해증이라 그래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성인의 내면의 어떤 자기의 깨달은 증득한 그 경연을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알 뿐이지,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증득된 경지일 뿐이지, 겉으로 봤을 때 우리랑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성인도. 그러니까 진짜 성인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별된 모습의 성인만을 찾으니까. 자기가 이런 게 성인일 거라고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을 찾으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만나본 적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잠깐 만났을 때는 성인 같을 수 있어요. 근데 만나면서 계속 같이 살면 대부분 실망한다래죠. 왜 실망할까요? 자기 생각 속에 성인은 이런 거야. 근데 그거에 딱 맞는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 천지에. 딴 사람은 다른 성인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성인이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게 성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부처의 길을 걸어왔고 부처로 살아왔고 단 한순간도 부처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진실은. 이거 그냥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이 그런 거예요. 다만 지금 내가 부처인데, 그리고 부처로 살고 있는데, 부처를 쓰고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딴 생각하느라고 지금 자기 부처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딴 데 관심이 딴 데 가 있단 말이에요. 딴 데 생각하고 취사, 간택하고 하는 거에 가 있다 보니까 늘 자기 부처를 쓰고 있으면서도 이거 그냥 모르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애착하고 집착하고 그 과도하게 취하고 과도하게 버리려는 생각,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혹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로 애착이죠. 애착.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난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동시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럼 나머지는 안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특정한 사람만을 따로 애착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친소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과 더 친하고 안 친할 수도 있고, 또 뭐 사기치고 이럴 만한 사람은 좀 피해 다니기도 하고, 겉으로 봤을 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취하고 버리지 말라래고서 스님이나 뭐 성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안 만나는 사람이 있고, 좀 나쁜 놈들이 오면은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경전 보고서 그 경전에 그런 게 나왔다니까요. 대받았다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가다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는 옆으로 피해 가더라고. 그래서 아난尊자가 부처님, 부처님께서 저 대받았다, 저놈이 나쁜 놈인데 부처님이 왜 피해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야 이게 내 부딪힐 필요 없겠다 하면 그냥 이렇게 피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겉으로 봤을 때는 부처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겉으로 봤을 때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인연 따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을 뿐이지, 과도하게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지, 그 근본이 뿌리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원이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겉에 드러난 이 현상세계가 다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현상세계에서는 사법계를 쓰고 산다, 현실세계의 법계를 쓰고 살고, 이 깨달음의 이 안목의 자리에서는 이법계, 이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법계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현실에서는 사법계를 무궁무진하게 응용하면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거 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법이 뭐냐? 유위법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유위법을 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랑 부처님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분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부처님은 그 분별에 집착함 없이 분별의 뿌리가 공한 줄을 알고 그 분별을 쓰는 거예요. 자유자재를 쓴단 말이에요. 그 공한 줄 알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쓰는 거, 모르면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쓰는 거잖아요. 좋은 건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싫은 건 진짜 싫은 건 줄 알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좋고 싫을 게 없다는 걸 알지만 인연에 응해서 활용한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아,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알고 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게 다르죠. 깨닫고 쓰는 것과 깨닫지 못하고 쓰는 게, 깨닫고 못하니까 이거 실제인 줄 아니까 막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근데 인연을 알면은 과도성이 사라져요. 좋아해도 과도함이 사라지고 싫어해도 과도한 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걸 애착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법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법 없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건 다 한단 말이죠. 이게 중도의 안목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사간택을 쓰면서도 취사간택에 얽매이지 않고 취사간택을 쓰는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걸 중도라고 해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 없이 무엇이든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속의 사랑, 세속의 애착, 세속의 미움, 이것은 거기에 끌려가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100가지를 무언가를 사랑하고 애착하면 100가지 괴로움과 슬픔이 뒤따라요. 왜? 내가 애착하는 100가지 언젠간 반드시 사라질 거거든요. 그거 사라질 때 우리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착하고 사랑하는 그곳이 없는 자에게는 괴로움도 없죠. 그런 자에게는 슬픔도 없고 번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고서는 불교는 진짜 매정하고 메말랐고, 야, 불교는 그럼 뭐 그냥 불교는 심심하고 담담하고 뭐 사랑도 안 하고 뭐 자식 사랑도 안 하고 기뻐도 기쁜 줄도 모르고 돌처럼 살아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고요. 사랑하고 애착하고 미워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뿌리가 공한 줄 아니까 거기에 과하게 얽매이지 않을 뿐이지 다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오나? 그래, 네, 다음에 딱 나오네요.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락의 감정, 괴롭다 즐겁다라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감정적으로 더 예민할 수도 있어요.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을 만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그로 인해 공연히 근심을 더하지 않아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감정에 구속받지 않고 그 모두를 놓아버릴 줄 알아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롭다. 암경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감정이 없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더 생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화나면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너무 순진무구하게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 그래요. 공부를 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남 눈치 안 보고 화낼 때 버럭 화내버려요. 근데 그 뒤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은 것 같으면 또 가가지고 또 잘 달래주기도 하고 분위기 파악도 하고, 예전 같으면 눈치 보느라고 화도 못 내고 겁나서 화도 못 내고 그 뒷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적으로 즐거울 때 막 더 어린아이처럼 막 좋아하기도 한단 말이죠.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는 조금 충격이었던 게, 저 윤사 스님 완전 도인 부처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딱 들어갔는데, 부처가 어떤 보살님이 저희 집에 참 좋은 일이 있고 해서 스님 이거는 스님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러면서 현금을 100만 원을 딱 해서 이렇게 딱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부처니까 저희 생각에는 저 불전원 갖다 드세요 이러든지, 아니면 저 어디다 하세요 한다든지,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은 저희에게 주지 마십시오 이런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럴 걸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까르까르 웃으면서 막 진심으로 신나하시면서 당신이 막 인도에도 그렇고 막 전국 각지에 막 불사하는데 수십억이 막 들고 이러는 불사를 하시는데
그 100만 원 받았다고 뭐 좋을 게 있겠어요. 근데 막 그냥 어린아기처럼 신나시면서 맛있는 거 사 먹겠다고 그러면서 가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막 질문해요. 그냥 그 질문할 때도요, 제 느낌인지 몰라도 좀 한다 싶은 사람한테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못 맞추게 하고 아상을 꺾어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모른다 이렇게 칭찬을 안 해줘요. 근데 또 조금 약간 좀 힘들어하고 좀 뭔가 부족한 듯한 걸 느끼고 이러는 분한테는 정말 쉬운 거, 야 저거 나한테 물었으면 내도 알 텐데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그걸 딱 답을 하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신나하시면서 옛다 하면서 용돈을 이렇게 주고 그냥 천진한 동자승 같은 모습을 또 보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당신이 시봉하러 갈 때는 가방에 이렇게 챙겨야 하는 물품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못 챙겨왔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화를 버럭 낼 때도 있으시고.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 엄청난, 제가 이거 시봉하고 가는데 이게 뭘 챙겨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요만한 거 하나 안 챙겨왔다고 막 난리나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정스님까지 참석하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선양하는 행사인 거예요. 이걸 안 가졌어요. 와,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시봉하는 스님들 8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8명이 일동 긴장을 해가지고 우린 죽었다. 다들 이걸 누가 스님에게 가서 말씀드릴 것이냐 서로 미루고 막 겁인을 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야, 그 얘기를 했는데 순간 살짝 표정이 눈동자를 딱 맞춰주시더니 이러더니 그냥 끄고 끝이었어요. 그냥 행사에서는 막 이게 막 저 해서 이게 참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두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따로. 그러니까 이게 참 종자불서 어떤 말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 가지고 뭐 판단하고 이런 게 불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모를 뿐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별거 아닌 걸로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싶은데 화내시고, 어떨 때는 분명히 화내도 될 일인데 안 내기도 하시고, 참 신기한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거룩하기만 하고 조용하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로는 자신의 업습, 자기 성격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게 한동안 유지가 될 거예요. 주로가.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렇게 더 순수하니까 더 화날 때 오히려 더 바라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더 좋을 때 더 그냥 막 신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또 이것만이 또 정답인 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냥 늘 원래 성격 자체가 좀 담담한 사람 같으면 뭐 그냥 늘 담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겉모습의 어떤 도라는 이런 것이 겉모습 속에 담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의 신화 같은 어떤 믿음일 뿐인 것이죠. 그 다음을 보면요,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 우리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지고 가까이 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마음, 편견을 떠나면 모든 존재는 깨끗하다. 더럽다, 깨끗하다. 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다. 또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있어 보인다? 뭐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 그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사람이 품이 있지 않아? 뭐 이렇게 기품이 있지 않아? 이러고 그 사람은 막 없어 보이지 않아? 뭐 이런 식의 이게 판단 평가를 하죠. 잘났다, 못났다, 청정하다, 청정하지 못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제 이런 식의 차별을 둔단 말이죠. 그 차별을 두기 때문에 잘났다 못났다라는 게 둘로 나뉘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내가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좋은 거는 더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그런 둘로 나뉘는 분별심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이 무분별지라는 말은 본래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본래 그런 게 있을까요? 정말? 정말 우리 인생에 훌륭하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잘나고 못난 사람이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어릴 적 학습 과정에서 애초에 분별을 가지고 등수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체화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성적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겨서 그것도 잔인하게 1등부터 꼴찌까지를 이렇게 딱 등수를 매기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나마 좀 덜 가르쳐 주는데 우리 때는 등수가 이렇게 딱 복도에 고지까지 돼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는 아, 나는 몇 등이구나, 난 우리 반에서 나의 가치는 몇 등이구나, 이걸 믿으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여기 아주 그냥 확인이 배겨 있어요. 그렇게 등수 나누는 거. 근데 그건 어떤 기준이었나요? 성적 기준이잖아요. 그냥 그 성적, 머리 쓰는 그 기준이잖아요. 제가 어떤 친구가 학교 다닐 때 죽도록 노력은 하는데 성적은 잘 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올라서 그 똑똑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노력에 비해서는 너무 성적이 안 나와서 되게 막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이 친구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얘는 매일 죽도록 공부하는데도 안 되고, 같이 붙어 다니는 친구들 중에 얘는 같이 붙어 다니는데 얘는 맨날 놀고 별 관심도 없는데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좀만 공부해도 성적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죽도록 공부하는데도 얘 반도 못 따라가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괴감에 빠져 있고 이랬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공부 잘했던 애는 그냥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과에 가서 그냥 전문직, 거기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냥 지금도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월급 받고 살다가 뭐 누가 또, 자세히는 안 되겠네,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월급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빚도 갚으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렇게 자괴감을 느끼며 살던 친구라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며 살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 하는 말, 넌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니?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 나가냐고 물어봤더니, 네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잖아, 너 맨날 막 자괴감에 빠지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그 친구 뭐라 했냐면, 나는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못난 놈이라고 규정하고 살았다는 거야,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사회생활 딱 나와보니까 그때 처음 알았대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럼 도대체 뭔데, 도대체 너가 잘하는 게 뭐야? 이랬더니, 내가 분명히 머리가 나쁜 것도 맞고 막 머리 쓰는 걸 잘 하기 귀찮아하고 머리 쓰는 걸 못한대요. 그런데 자신은 보니까, 그래서 자신은 감이 좋고, 뭔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뭐 기획력 같은 게 좋고, 뭐 아이디어가 좋고, 희한하게 이런 면에서 되게 탁월하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생각지 못한 걸 자기는 탁 생각해내고 그걸 추진하고, 그 감이 너무나도 놀랍게 들어맞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귀찮게 머리 쓰는 거는 그냥 사람 사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 쓰는 일은. 그러니까 뭐 여기 맡기고 저기 맡기고 뭐 이렇게 머리 쓰는 일은 그 맡기고, 자기는 그런 일을 하니까, 내가 잘한 일을 하니까 그냥 막 승승장구를 하는 거죠. 그 말 듣고 제가 좀 놀랐던 점이 뭐였냐면, 야, 그 기준이 틀렸던 거구나. 학교 다닐 때는 이해력과 암기력, 주로 그거잖아요. 이해력과 암기력, 그거 가지고만 하잖아요. 근데 사회 나와 보니까 이해력과 암기력은 뭐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아이디어 독특하고 추진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막 해놓고 나면 이제 뒤티적거리 하면서 머리 쓰면서 뒤티적거리 하는 일을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되듯, 다 그렇진 않고요. 똑똑한 분들을 좀 무시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력과 암기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면에 특출났던 걸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전혀 몰랐지? 전혀 몰랐어요. 그걸 측정하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는. 그런 기준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걸 보고는 기업에서 이제는 성적 가지고 안 뽑죠. 오히려 창의력 면접, 뭐 2박 3일, 3박 4일 면접 보면서 독특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다운 어떤 게 있고 자기 색깔이 있고 뭔가 이런 거를 뽑거든요. 그런 사람 뽑거든요. 이제는 그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데는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기업에서도요,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이런 거 쓰거든요. 제가 제 육사 있을 때도 육사 생도들한테 애니어그램을 활용을 했었어요.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놀랐던 점이 사람의 성격적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매진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 사람은 어디에 특화됐다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걸 보니까 1번부터 9번까지의 성격 유형이 굵직하게 있는데 회사 내가 사장이면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예를 들면 1번인가? 1번은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무조건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원리 원칙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회사에 인사팀장이라든지 진급 선발위원장이라든지 공정성을 기하는데 딱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왜 1번 같은 경우는요, 친소관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법대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이면 무조건 퍼주는 거 좋아하고 남들한테 돕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상, 에고 있잖아요. 자기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에고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 사람에게 어떤 아상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9가지거든요. 1번은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나란 아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1번은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걸 통해서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너무 좋아해서 그 말이 자기를 규정하는 정체성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인 거예요. 2번은 나는 베푸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번 사람들은 딴 말을 해주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쩜 이렇게 착하니, 어쩜 이렇게 이타적이니, 이런 말을 들으면 간도 쓸게도 다 빼주는 사람. 그러니까 2번들이 연애를 하면 10일, 50일, 100일 막 다 챙겨주면서 막 갖다 막 선물해주고 막 완전 헌신적으로 막 베푸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 베풀어야지, 계속 베푸니까 이제 베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늘 베푸니까 그냥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선 공짜로 베푸는 게 아닌 거예요. 2번은 나는 베푼다라는 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푸니까 넌 훌륭해라는 걸 어필을 받는 걸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늘 받으니까 그냥 더 이상 칭찬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하나 쌓였다가 한 1년, 2년 쌓이다가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되는 유형인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도대체 왜 저러지? 또 3번 유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성취주의자, 성공주의자. 무조건 앞만 보고 막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성향. 그럼 회사를 하면 3번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건 수단과 방법 가지 않고 급하게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러면 3번을 딱 갖다 쓰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성과 위주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또 2번 같은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 각 부서에 한두 명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서가 좀 부드러워지고 이게 좀 돕는 사람 하나씩 있어야 윤활유처럼 이래 되는 것도 있거든요. 또 4번 같은 경우는 100% 맞을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예술가적인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독특한 걸 자기 정체성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술가, 미적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걸 되게 경멸해요. 그래서 뭐를 해도 독특하게, 스타일도 독특하고 자기만의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그걸 자기 정체성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출난 아이디어, 뭔가 이게 개성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내는 거예요. 자기 개성이 강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자인 이런 쪽에서는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하겠죠. 5번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아는 거는 관심 없어요. 하나를 깊이 파는 거, 학자 같은 스타일. 나는 안다가 자기 정체성이에요. 4번은 나는 독특하다인데 5번은 나는 안다. 많이 한 가지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깊이 아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수나 연구원 같은 거 시키면 그거 깊이 파는 거, 두루두루 대인관계 관심 없어요. 그냥 혼자 앉아놓고 그냥 연구만 시키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너 대단하다 해놓으면 막 죽도록 연구한단 말이죠. 이래저래 있어요. 그렇게 해서 6번은 책임감 있고 이런 성향인 것 같고, 그래서 참모 역할이 좋은 그런 사람이고, 7번 같은 경우 좀 헷갈리는데 7번은 나는 즐겁다는 사람이거든요. 7번은요,
즐거운 게 최우선이에요. 인생에서 너무 유쾌하고 막 즐겁고 재밌는,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두루두루 재밌다 하면 이거저거 조금씩 다 관심이 있고, 제가 우리 군에서 데리고 있던 군종병 친구가 7번이었거든요. 이 친구는 휴가를 아무 때나 안 가요. 휴가가 반드시 대형 뭐 무슨 그 뭐 축제라든지 뭐 콘서트라든지 뭐 밤새 가면서 하는 콘서트가 있대요. 뭐 술 먹으면서 하는 이런 게 있대요. 그런 거 있을 때만 휴가를 가고, 이 친구를 전역하고 나서 1년 뒤에 만났는데 못 찾았다니까요. 너무 독특하게 하고 나 특이하고 막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사나. 엄청 즐거운, 우리 군법사 스님들 한 140~50명 되는 사람들 중에 7번 유형이 몇 분 계시거든요. 우리 150명을 여러분, 저 이제 강사들이 제일 깊이 하는 이 강연장이 어디냐면 공무원들 모아놓은 곳. 이게 너무 딱딱해가지고 웃질 않는데요. 너무 긴장된데 그 앞에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직자 거룩하게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뭔 얘기 하나 보자 하고. 그러니 우리 군법사 스님들 150명이 있으면 군인 공무원이면서 성직자잖아요. 강사들이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와서 이거 뭐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웃질 않나 보죠. 그런데 그 7번 유형의 스님이 몇 분 계셨는데, 장례 분위기, 우리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는데 조금 분위기를 풀어줘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그 7번 중에 한 분을 딱 집어서 앞에가 마이크를 들게 시키면 순식간에 그 150명이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웃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사람들 그렇게 막 그냥 막 폭소를 하게 만들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논사훈련소 한번 가보고 5,000명 장병들이 이분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을 하면서 막 이게 법당인지 콘서트장인지 모르겠어서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분은 약간 외설적인 농담을 해도 이게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광란의 도가니가. 그래서 이게 클럽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위키백과인가 이런 곳에 논산 나이트인가 논산 클럽인가 뭐 이런 게 등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름이. 거기 절에 가면 이게 절이 아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 법회 한번 참석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장병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을까. 야, 정말 이래야 되는데 하는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몇 개 받아 적어가지고 우리 절에 와서 외설적인 농담했다가 분위기가 얼마나 싸하고, 그 교수님 미쳤나 하는 표정으로 다들. 그때 야, 나는 그냥 송충이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7번은 그냥 즐거운 게 좋은, 좀 아주 즐거운 유형인 거예요. 또 8번 같으면 나는 강하다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약간 어깨처럼 이렇게 밑에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내 밑에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 막 따라오는 거 좋아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막 그냥 갖다가 밀어붙이고, 심지어 우리 이런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네. 스님 중에 지휘관한테 계급이 한참 낮은데 스님이지만 지휘관한테 뭐라 하면 안 되잖아요. 지휘관이 잘못하면 가가지고 큰 소리까지 치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가면서 잘못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이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힘든 거 있고 그러면은 스님한테 슬쩍 얘기하면은 스님이 가가지고 지휘관한테 막 따지고 갖다 들이받고. 근데 오히려 또 그 지휘관도 훌륭하죠. 그렇게 들이받는데 이게 스님이 그러니까 그냥 막 알겠습니다 받아들여주고, 그때를 받아주고, 이렇게 참 뭔가 이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그런 콜라보가 보기 좋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제 그런 유형도 있다. 그때 9번 같은 경우는 나는 평화롭다 하거든요. 평화주의자. 불편한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남들과 싸울 수가 없어. 9번은 뭔가 불편한 상황이면 나서서 화해를 시켜요. 그러니까 9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한두 명씩 있어야 일단 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각 유형별로 각 자기 아상이 어떻게 드러나 있느냐, 유형별로.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은요, 모든 어떤 MBTI나 이런 것처럼 MMPI 이런 거는 전부 다 서양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애니어그램만이 동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공부랑도 상당히 어울려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아상, 에고, 아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게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요즘 몇 번 유형이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제가 그걸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정화 시켜가지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정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저는 그 애니어그램을 그 전문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서 그 자격증까지 있는데, 그 애니어그램 그 교수님하고도 대판 붙은 건 아니지만 그분은 사람은 한 번 애니어그램 유형이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안 변하다 주인자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냐 그게. 어떻게 사람 성격의 유형이 안 변할 수가 있느냐. 정해진 게 없는데, 아상이라는 게 고정된 자기라는 주체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심리학 같은 경우는요, 사람은 어떤 자기 고유한 어떤 성격의 경향성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믿어요. 원래 서양의 심리학 자체가 그래요, 원래가. 그런데 원래 진리에서 그렇게 정해진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재행무상으로 변해가는 건데, 이게 그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보면요, 유형별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번 카페는 다들 모여가지고 사회복지단체 맨날 봉사 다니고, 1번 카페면 만나면 매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3번 카페는 서로 가면은 내가 대장하겠다고 회장하겠다고 뭐 이럴 수 있고, 4번 같은 게 아예 카페를 안 하죠. 독특하게 자기끼리 혼자서 4번 5번은 그런 걸 안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게 있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그 유형을 대충 보면은 이게 이제 다루기가 쉬워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이해를 해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다가 나중에 그걸 딱 보면 저 사람 몇 번이라서 저러는구나. 왜냐하면 발끈하는 게 달라요, 유형별로. 나는 저 사람 왜 저기서 발끈하지?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나는 착하고 착하지 않은 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2번 유형한테는 착하고 봉사한다는 게 너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으면 죽기보다 싫은 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이 사람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 사람한테는 막 그냥 3번 유형인 사람이 나는 성공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2번한테 넌 대단해, 넌 정말 내 식으로 칭찬하는 거죠. 너는 뭐든지 잘해 이렇게 칭찬해봐 2번한테는 별 감흥이 없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2번이 좋아하는 칭찬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한번 해보든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아상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남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상을 표출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